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약 역대기상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는요 길고 긴 족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족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요 길어야 반 페이지가 안 넘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는요 거의 성경 페이지 수가 18페이지 분량에 가까운 내용이 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읽기가 정말 힘든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족보를 읽다 보면 한 군데 유일한 인물말 특이하게 그 인물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인물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 번역에는요, 개혁 성경에서는요, 존귀한 자라 했는데 개혁 개정으로 바뀌면서 귀중한 자라고 바뀌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과거에 정말 유행했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 브루스 윌킨슨 저작의 야베스 기도로 유명해진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윌킨슨이 이해하는 야베스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신앙인들은요, 어떤 신앙인들은 신앙생활할 때에 너무나도 지나치게 축복만 강조할 경우 이기적이고 기복적이기 쉽다고, 더 나아가서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신학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학의 가장 큰 두 흐름을 말씀드리면요, 십자가 신학의 흐름이고요, 번영 신학의 흐름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만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요, 십자가의 고난만 강조하는 신학의 흐름이 있고요, 번영 신학만 강조하는 신학이 있어요. 축복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신학의 흐름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의 마음속에서 그대로 반영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요, 십자가의 고난만 추구해요. 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이 고난, 하나님 주신 고난 믿음으로 극복해야지, 그냥 십자가의 고난만 붙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엇만 추구합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해본 사람들은요, 또 하나님의 축복만, 번영신앙만 강구해요. 하나님 믿을 바에 하나님 축복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축복 받아야지, 축복 못 받는 것이 비정상이라고 손가락질 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 정답입니까? 십자가 신학이 정답입니까? 번영 신학이 정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핵심은요, 이 두 가지가 접목돼야 돼요. 연결고리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연결고리가 뭔지 아세요?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복음을 선포하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있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담, 바로 우리의 죄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십자가 신학과 번영 신학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고리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온전한 회개로 들어갈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내 욕심과 종욕을 못 받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의 충노라, 이 신앙을 추구하게 되면요, 우리 삶 속에 무엇을 체험하게 됩니까? 부활의 열매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 축복뿐만 아니라 건강의 축복, 지혜의 축복, 사업의 축복, 자녀 축복, 화목의 축복, 화평의 축복.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회개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고난 주시면 고난이 내가 지어진 십자가 아닌가 그것만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만 축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바로 우리는요, 이것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다 열매 맺을 수 있어야 돼요. 회개 열매를 맺은 다음에 그 회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맛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야베스의 기도의 그 저자인 윌킨슨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윌킨슨은요,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후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냐, 바로 잠언 10장 2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본래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넘치도록 축복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해서 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순전히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윌킨슨이 말하고 있는 야베스 기도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좀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구한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자잖아요. 열심히 기도해봤어요. 안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처음에 한두 번 열심히 내서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딨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응답이 안 떨어지니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단지 열심히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축복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았으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으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교만과 욕심대로만 쫓아 이 세상을 살아왔으며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지 않으신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야베스는요,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복을 응답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야베스의 신앙 배경과 또한 야베스가 드린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야베스의 신앙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베스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괴롭게 하다, 슬프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는데, 바로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야베스 이름 자체가 고통의 아들이에요. 고통 중에 낳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사실 속에서 혹시 아버지가 없는 유복자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어머니는 야베스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경제적인 문제로 근심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머니가 혹 난산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거나 야베스의 출생 시기에 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고로이 낳았다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가운데 축복 가운데에 평강 가운데 아이를 낳은 게 아니어서 상황이. 아무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자세히 부연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야베스와 그 어머니가 함께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최악의 조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았고 야베스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으로 축복의 삶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그랬어요. 존귀한 자라. 야베스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자, 존귀한 자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통을 운명으로 안고 살 수밖에 없었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대역전이, 전환이 벌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렇듯 불행한 과거를 딛고 축복과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요, 바로 그의 담대한 기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비참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비관하지 아니하고 축복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하나님께 복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뢰어, 원어로 카라네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 결국은 응답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특징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야베스가 과연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 바로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와 같이 고통과 괴로움의 운명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야베스의 기도는 더욱 절실했다는 사실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어떤 우울한 징조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축복된 길을 절실히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베스는요,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바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조상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방에서 둘러싸인 이방의 적들과 이방 민족들과 전쟁 속에서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어서 그 풍요로운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신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며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자라면서 야베스도 하나님의 기적을 강렬하게 소망하면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서는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어떻게 보면요, 개역 개정보다 개역 이전 번역이요, 더 원문에 가까운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원문에서는요, 바라크, 바로 축복하다라는 뜻이 동사가 2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성경에서 원문에서 동사가 2번 강조한다는 의미는요, 정말 느낌표를 몇 번 붙인 것처럼 강조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복의 복을 반복하는 히브리의 표현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은요,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또한 하나님만이 크고도 놀라운 복, 그런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그런 복을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우리가 추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 사람에게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요, 세상의 힘을 빌어서 복을 청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기적적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단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수준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은요, 우리와 틀려요. 우리의 수준과 틀립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의 믿음의 문을 활짝 열면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할 자세가 우리가 먼저 마음판에 뿌리가 내리게 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필요에 따라서 세상에서 놀라운 최고의 부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오르게도 하시고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보세요.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 아닙니까? 누가 꿈을 꾸고 있겠습니까? 요셉 자신도요, 자기가 죄수의 감옥에 갇혀있는 신분에서 총리가 데리고 가는 그 사실을 요셉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수의 신분에서 총리의 신분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이루었어요. 이삭 보세요. 말씀 그대로 거부가 되었더라. 거부가 되었다. 오늘날 말하면 재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어둠의 힘으로 얻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이룬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햄버거 상표 뭐가 있습니까? 인앤아웃. 그렇죠? 성경 말씀이 다 적혀 있어요. 포장지. 한국에서는요, 여러분 아시듯이 모나미, 볼펜 153, 물고기 153마리 상품 다 망했다가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153 모나미 이름 볼펜 지어서 대박 났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분 빌 게이츠 보시기 바랍니다. 빌 게이츠 또한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신앙의 아래서 부모님이 자선 사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자랐어요. 항상 베풀고 나누라는 어머니의 부모님의 가르침 받으면서 빌 게이츠가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 빌 게이츠가요, 자기가 잘나서 축복받았을까요? 저는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한 통계를 찾아봤는데요, 이 빌 게이츠가요 1998년도 바로 20년이 넘었죠. 그때에 자선기금을 털어서 재단을 설립했는데요, 그때 당시 자신의 재산이요 600억 달러입니다. 600억 달러. 1달러에 1,000만 원이면 60조예요. 60조. 엄청난 돈 아닙니까? 자신의 재산 600억 달러 중에서요 288억 달러를 기부해서요 자선재단을 설립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습니까?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 각종 질병 치료를 위해서요 7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백신 기금을 조성합니다. 또한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1억 2,650만 달러를 투자하고요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장학기금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선언까지 했다고 해요. 내 재산을 내 세 자녀에게는요 1,000만 달러만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자녀에게 330만 불씩만 거의 물려주고 모든 재산을 자기는 죽을 때 사회에 기부하고 헌신하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사람의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이 엄청난 부를 누렸을 때,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내 손에 100원 있을 때 10원 떼서 좋은 일 하는 것은 쉽지만요, X가 풀어갈수록 떼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무한정장 많으면 내가 정말 그 돈 일부 떼서 좋은 일 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의 재벌들 보세요. 그렇게 많은 돈 가지고 왜 재산 싸움 합니까? 형제들끼리. 좋은 일 절대로 못해요. 재산이 많을수록. 빌 게이츠는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마음이 비어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어도요, 물질이 있어도요 내 것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다 좋은 일에 헌신하려고 실제로 그 기금을 투자합니다. 기부합니다.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을 때에, 그릇이 준비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놀랍게 축복을 부으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똑똑해서 잘나서 운이 좋아서 벼락부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 게이츠의 그 준비된 마음의 그릇을 보시고, 야, 얘는 내가 부어줘도 얘는 좋은 일 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기도해 보시면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한다는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축복 간다고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마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릇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야베스는요, 하나님께 자기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 당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상황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이런 강구는요, 자신이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 땅을 더 넓혀달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속에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단어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향력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더 많아지게 해달라는 강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빛의 영향력을 넓혀져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평생 나만을 위해서, 평생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사회와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과 나가서 전 세계에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야 먼저 내가 복음의 빛으로 무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빛과 믿음을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의 삶과 성품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성품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요, 결국 부작용이 나요. 부작용. 오히려 복음 증거하려다가요, 사람들 실망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성품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왜 다투고 싸우고 왜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습니까? 더 나가서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받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성품이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밖에 모르고 자기 주장밖에 모르고 내 교만과 욕심만을, 내 유익만을 가지고 하니까 덕이 안 돼요. 하나님 믿고 싶다가도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전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 믿지 말라고 대놓고 또 믿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과 성품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영향력은요, 이 사회와 민족과 세상과 하나님 나라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경이, 나의 삶의 지역이, 나의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가 최종 목표 가야 될 지경이 어느 지경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의 영향력이 좋게 미칠 수 있어야 돼요. 그 비결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요, 하나님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요. 그렇죠? 그게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하나님은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 나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걸 원하십니까? 물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 이전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심령이 먼저 거듭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전히 교만과 욕심 가운데 내 자랑만 하면서 내 이름만 내기 위해서 아무리 어려운 봉사해보세요.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아무리 예배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끝이에요. 하나님 나라까지 영향력이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 나라에까지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의 빛을 전진구할 때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 성품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일들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넓게 증거될 수 있도록 나의 영향력의 지역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지역 안에서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야베스는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베스는 자기가 강구하는 복과 자기의 지역이 넓혀지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스스로 복을 만들어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노력으로 지경을, 영향력을 점점 확대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재능, 나의 능력,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분명 알았습니다. 인간이 이루어놓은 복의 허무함을 스스로 만든 영향력이 가지는 한계를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이루어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의 노력은 헛된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고백한 여호와의 손, 바로 주의 손,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묘사하는 성경의 표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요단강 속에 있었던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탑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념탑을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잘나서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베스는요, 주의 손에 도움을 받지 않고 인간 스스로 했을 때의 실패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실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함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 바로 하나님 주의 손을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의무들을, 책임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바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서 말주변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해주셨을 때에 우리가 입을 벌려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감동감화시키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모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음을, 오직 주의 손에 달렸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주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역이 넓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축복의 영역이 확장되기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의 지혜와 노력과 경험이 아닌 오직 주의 손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야베스는요, 자신으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함이 아니에요. 이블로, 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도요, 악한 것으로부터 오는 역경, 고난, 재난을 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게 닥쳐오는 악한 영의 시험에서 건져달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바로 죄와 악한 영의 시험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가르쳐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건져주옵소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와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입을 때에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나태하면 안 됩니다. 자만하거나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방심한 틈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욕심이라는 연약함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력과 명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그들이 받았던 축복이 오히려 저주와 파멸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지도자로 세워주셨건만 오히려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실족을 안겨주고 상처를 안겨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목자가 아니라 싹둑 목자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목자들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예언해 주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교인 하나를 전도하면 배나 너희보다 지옥 자식을 만드는구나. 물로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으면 그 교인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신다 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과 명예와 건강을 주셨는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축복을 다
7품 만든 인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생겼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리라.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셨건만 결국은요, 하나님이 주신 명예와 부가 걸려 다 놓치고 갑니다. 왜?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해 주셨지만 듣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을 다 거둘 것이다. 내가 다윗을 보고 너의 때는 아니지만 내 아들 때 가서 너에게 준 이 나라를 내가 찢어서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결국은요, 분열 왕국이 생기는 원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솔로몬이 말려면은요, 등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는요,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둠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기에 능력 위에 능력이신 하나님께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에서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삶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요,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진정 존귀한 자는 누구입니까? 진정 존귀한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야베스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야베스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과 내 욕망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존귀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돈이 많다고 존귀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있다고 존귀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바로 존귀하신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지고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 순종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이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존귀한 자가 진정 하늘에서 구한 자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베스처럼요, 나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할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리 내 상황이 사면초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바꾸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여러분의 지경을, 여러분의 영향력을 하나님 나라까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힘입어 성취할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어둠의 시험과 유혹들, 세상에서 밀려오는 모든 환난과 근심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존귀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의 결론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9절 처음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에 야베스는요, 존귀한 자,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만을 쫓는, 바로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살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야베스의 기도를 마음속에 품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